평안해지셨죠? 예. 우리 자가치료 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제 하나를 꼽으라면 브라질의 삼바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 서른도가 삼바의 여인 그거 있잖아요. 브라질 6번을 갔대요. 그래서 이 삼바의 여인의 노래가 나왔답니다.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오 데자네이로라는 카니발이라는 원래 이 말을 씁니다. 카니발 중에 카니발. 이 리오 카니발은 매스컴을 이렇게 보면은 열정적인 삼바 춤과 화려한 가정 행렬, 그리고 여인들의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브라질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육제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르네라는 말은 고기라는 말이고요. 발레라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 보면은 고기여 안녕 그런 뜻이죠.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것에서 바로 이 시작된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축제 카니발은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3일 내지 7일 전에 벌어지는데, 이때 본격적인 절제와 금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미리 먹어두고 미리 할 일들을 해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여서 절제와 금욕을 준비하자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카니발은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한 해 모든 향락과 놀이를 절정으로 만들어내고, 그뿐만 아니라 카니발이 끝난 뒤 바로 이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말세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을 즐기고,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났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세상에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이 와도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노아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말 그대로 광적으로 계속해서 쾌락을 위하여 축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근신하고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전 세계가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깊이를 더해야 할 이 사순절에 이 사순절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렇게 깊이 향락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짙은 영적인 어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태의 탕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경건을 연습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더욱 우리의 경건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로 기점으로 해서 역산하면은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 하는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죠. 금년은 부활절이 4월 12일이니까 이 규례를 따져보면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하는 것이죠. 40일. 성경에 보면은 40일은 경건의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한 해에 한 번 우리가 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와 경건에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가 초창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바로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히 지켰다 그 말입니다. 초창기에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녁 직전에 이 식사만 허용했다. 나머지는 어째요? 다 금식했다는 겁니다. 육류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4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정오에 식사를 먹고 또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먹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금식보다는 절식을 완화로 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가물을 삼가하고 연극을 보는 거, 영화를 보는 거, 연애 소설을 읽는 거,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피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절제죠. 절제. 그러니까 먹기는 먹되 내 욕심을 다해서 먹음에 있어서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적 생활은 하기는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나의 이 먹음의 욕심, 즐거움에 취한 거, 눈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깊이 갖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쫓겨 중단했던 그 기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으로 약해진 이 기도의 영성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도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만든 사순절 묵상집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한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밴디에 가입을 하시면 우리 고명원 전사한테 말씀하시면 그 읍조림에 가입이 됩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그 내용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40일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오늘 가시다가 아니면 집에서 전화로 고전사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많이 한 70분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밴드를 깔으시고 그걸 보시면 40일 동안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의 메시지를 찾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엘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이것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모여서 기도하라. 근데 이게 접념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각 집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리더자들이 다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도, 여러분 젖먹는 자들까지 다 나와서 뭐 하라고요? 회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이게 무슨 말이냐?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은 모든 국방의 의무도 다 면제해 줬습니다. 이게 정말로 행복한 1년을 보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날에, 재앙의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신랑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신부도 있어서 안 되고 나와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성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순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의 날이 바로 사순절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누구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나 자신에 있는 내 이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내 모습을 쫙 볼 수 있듯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은 나의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공적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순절은 소위 제수요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참회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제수요일이고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수요일은 특별한 예식을 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죄종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재 있잖아요. 타담한 재를 머리에다 이렇게 얹어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시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재를 머리에 얹은 겁니다. 재는 뭐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재를 이렇게 머리에 얹은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진정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 멋진 사나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세 곳을 다녀와야 된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은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 세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 군대, 두 번째는 병원, 세 번째는 감옥이랍니다. 자,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군대는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딱 가면 제가 이제 보면은 좀 그래요. 군대 가서 보면 보통 이렇게 후임병들이 들어오잖아요. 바짝 쫄아가고 발발발발 떨어요. 특히 GOP 철책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양 옆에 들어가는 곳마다 막 지뢰 이렇게 써졌거든요. 발발발발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바로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바로 군대는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힘없는 존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힘있고 막 하여튼 한 달만 병원에 입원하면 어쩝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대로 사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17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17절에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은 뭐냐면 성전의 동문이죠.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동쪽 문 하나가 딱 있죠. 성전에도 동문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직 문이 하나, 성전과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길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동쪽에 문 하나를 두는데 성막과 성전에 이 동문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낭실이라 이렇게 낭실. 그 낭실과 낭실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앞에가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 번제단은 뭡니까?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 태워버리기 전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 죄악이 꽉 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의 죄가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열방에서 이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퇴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성도의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를 먼저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회개하고 열방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속히 이 코로나19가 퇴치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죠? 예쁘죠? 리모델링.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혹이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적은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비용이 절감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한쪽의 마음에 또 오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 빨리빨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작은 부분. 여러분, 살짝 처리하면 뭐예요? 살짝 처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땜빵이라 그러죠. 땜빵. 땜빵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 전체를 그냥 둔 채 이렇게 덧바릅니다. 덧바름. 이거 덧빵이라고 합니다. 덧빵. 이런 방법으로 보면 겉으로는 어째요? 깔끔해 보이고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째요?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바로 이 기존의 시공 부분을 다 어째요?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판이나 이런 그 벽지 붙여보셨죠? 어때요? 그냥 구에다 덧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으면 붕 떠가지고 다 뜯어내야 돼요. 그렇듯이 덧방과 떼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 다 뜯어내고 낱낱이 다 드러내고 밑바닥을 다 드러내야 온전한 리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모델링은 새 출발은 최초에 만들어진 이 원바닥을 드러냈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인정할 때에 내가 새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손길이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궁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최고의 장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만 의식하면 슬며시 떼빵하고 덧빵 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어째요?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인생의 바닥을 드러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에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까지 다 거두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때는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 눈물에 기도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행복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목표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의 최대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바로 이 거룩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히 너희가 구별되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해라. 나처럼 닮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따라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거룩이 맞습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열망이,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바로 이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어를 잘 아시잖아요. 연어는 신비로운 고기죠.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참 신기하죠. 어떤 연어는 2년 만에,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 태평양에서 막 이적고 다니다가 알을 딱 날 때 되면은 저기 강원도 꼴짜기까지 찾아옵니다. 바위가 딱 막아도 막 휙 넘쳐서 수중보가 마다 휙 날아서 막 넘어가죠. 거의 몇 수십 킬로를 막 올라갑니다. 심지어 막 강한 폭포가 팍 쏟아져도 그 폭포 위로 슉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막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연어가 어떻게 가냐면 물냄새를 맡고 간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저 태평양에서 헤엄치다가 알 날 때 되면은 저 강원도 골짜기로 간다는 거예요. 열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연어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다는 이 간절한 열망이 바로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용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yes, 세상 앞에서는 no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no, 세상 앞에서는 yes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no!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란한 자리로 나가자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 no! 거짓말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난립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 지금도 거짓말, 모략 전도법, 거짓말로 전도하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 있게 세상에 노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하죠. 때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이거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에 대한 삶의 용기가 다시 솟구쳐 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이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